오늘은 야곱의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이제 베냐민만은 애굽에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도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야곱과 그 야곱의 자식들이 베냐민을 보낸다 못 보낸다 하면서 실갱이를 벌이다가 유다의 그 간청이죠. 어떻게 보면 유다의 담보 신앙이라고 일컫는 그 유다의 자신 생명을 내건 그 간청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의 설득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마음을 고쳐먹고 베냐민을 보내게 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야곱의 내려놓음이라고 말씀을 정했거든요. 자,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아멘. 지금 야곱이 이전까지 하는 소극적인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모습은 예전에 이 야곱이가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그죠? 야복강가를 넘어가지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에서를 설득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방법이죠.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방법을 썼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야곱이 썼던 전술이 양 떼하고 그죠? 염소 떼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그냥 에서에게 잔뜩 보내가지고 에서의 마음이 녹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썼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일명 선물 공세죠. 선물 공세. 예. 지금도 야곱이 이런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의 환심을 사가지고 자신들의 아들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살아왔던 그런 오랜 연륜과 경험을 살려서 행한 어떤 지혜로운 처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였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물질을 들여서 자식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부모 입장에서는 물질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돈이 귀해요? 자식이 귀해요? 자식이 100번 귀하죠.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돈도 갑절로 가져갔다 이렇게 나와요. 12절 봅시다.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로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라고 해서 이제 돈도 갑절로 지어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13절에 보면은 베냐민도 그들에게 딸려 보내는 말이 나오죠.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예, 여기서 드디어 이제 야곱의 반전이 나와요. 이전까지는 이 야곱의 마음은 죽어도 못 보내, 어떻게 보내 하면서 내 아들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내,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반전이 나오죠. 예, 베냐민도 데려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야곱의 내려놓음이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베냐민을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들로 성경에서 그리고 있거든요.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서로 이 아버지와 아들이면서도 이 야곱에게서 베냐민이 떨어지면은 야곱이가 죽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들로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찾아보면은 여기 이제 유다가 이 요셉의 두 번째 은잔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바람에 이것들 이제 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때 이제 이 유다가 이 요셉에게 변론하는 장면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4장 30절 우리 읽어봅시다.
30절로 31절 두 절 읽으면 될게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여기까지 봅시다. 그죠? 지금 이 유다가 하는 말도 뭐냐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하는 말은, 가족들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안 가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셉에게 간청을 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이 자식들이 다른 자식들이 볼 때도 야곱은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했다? 자기 목숨처럼 생각했다. 끔찍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과 이 야곱이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공동체로서, 운명 공동체로서, 인생 공동체로서 묶여있던 그런 관계라고 모두가 말할 만큼, 그렇게 야곱의 생에서 이 베냐민은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요 낙이었는데, 지금 이 베냐민을 130살의 노인인 야곱이가 드디어 자기 손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4절의 끝에 가면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 에스더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 고백과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내 자식까지, 내 생명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14절에서 이 구절 다음에 보면은 이 야곱이가 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자기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이 자식 베냐민을 내려놓는 그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은 야곱의 내려놓음의 신앙을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14절 여기서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제가 세 가지 주제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야곱의 내려놓음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었다. 포인트가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엘샤다이. 여러분,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지금 야곱이가 이 베냐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놓으면서 쓰는 말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배경이 어딜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처음으로 이 전능하시다는 말을 쓰셔요. 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자식을 주신다고 한 지가 벌써 이제 25년 정도, 거의 24년 흘렀으니까 75세 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거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자식을 주기 1년 전에 나타나셔서 이제 할례의 언약과 더불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접어놓으세요. 창세기 43장 접어놓고 책갈피로 접어놓고 창세기 17장 1절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나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나 조건으로는 어떤 희망이 있을 때예요, 없을 때요? 희망이 없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났냐면은 이삭이 이제 야곱을 그 외삼촌 댁이죠. 외갓집인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의 말을 할 때 하는 표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자,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창세기 28장. 이게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고 읽어보면 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느 때 쓰는지를 알게 되니까 찾으셔서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까지 합시다. 그냥 여러분,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자, 보세요. 이 말씀도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야곱이가 지금 잘한 게 하나도 없을 때예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죠?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형 에서의 가짜 털을 붙여가지고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나서 지금 형 에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야곱이 이놈도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봤다가는 야곱이가 형한테 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죠? 형제간에 칼부림 나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야곱이를 외갓집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올 날에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에서가 마음을 이게 뭐예요? 누구려뜨려야지 종들을 보내고 사안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할 텐데 성경을 보면은 에서가 마음을 그동안에 누구려뜨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는 평생 야곱에게 대해서 칼을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적절한 비유가 뭐 없을까요? 이제 외갓집으로 쫓겨가는 건데 우리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야곱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지금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파산 신청이 돼가지고 덕지덕지 집마다 파산 그 딱지가 붙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처지가 지금 야곱의 처지예요. 좀 이해가요? 그때 지금 이삭이가 야곱이를 그렇게 내쫓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이해가시겠죠, 여러분?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사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 사건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딸 디나의 겁탈 사건과 그로 인해서 그 오빠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이 하몰 족속을 몰살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 뒤에 이제 야곱이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당황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35장에서의 상황도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하물 족속을 몰살시키는 바람에 그 가나안 근동의 부족들로부터 아주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저들이 언제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한테 쳐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을 약탈하고 자신들을 죽일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본문에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실 때는 사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능력이나 어떤 큰 업적을 나타내시거나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큰 놀라운 그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왜냐하면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니까요.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그죠? 못하실 일이 없고 능력에 뭐 부족이 없으신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어디다가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사용하시지 않고 한낱 인간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인간, 그래서 쥐구멍에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막다른 처지에 있는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돕고 그를 살리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용어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는 좀 다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답이 안 보이고 낙심한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크신 힘과 능력, 지혜와 건세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하신 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어린 양 찬양이라고 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갖다가 어린 양으로서 죽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을 올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 전능하심으로 찬양한다고요. 어린 양의 죽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5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어린 양의 노래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라고 찬양한다고요. 어린 양 찬양하세요. 어린 양, 그 하시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동원을 하죠? 인간들은 내가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인간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세력을 쌓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을 하죠. 그죠? 하나님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구원하시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회복하시는데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믿는 하나님, 지금 야곱이 자신을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을지라도 이제껏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 아들 베냐민 그리고 다른 모든 형제들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의 내려놓음은 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 창세기 43장 14절을 다시 읽읍시다. 앞절만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베푸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이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라하밈. 이게 아주 특별한 의미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구약에서 나오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쓰이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은혜를 하나하나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은혜라는 말은 구약에서 헨이라는 말이에요. 헨.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헨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해요. 은혜라는 말이 거의 이 헨이라는 말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무슨 말이 있냐면은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뭐 이런 말씀.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폭넓게 쓰이는데 이 말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그 언약과 관련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 때 쓰여지는 말이 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다소 생소한 라하민이라는 말로서 지금 이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요. 이 라하민의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거든요. 저는 준비하면서 재밌었는데 여러분도 재미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하민의 어원이 먼저 이게 레헴이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 레헴은 뭐냐면 여성의 자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이 근본적으로 이 모성애를 가진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가진 사랑과 긍휼과 동정과 그 자비함을 이야기할 때 이 라하밈의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긍휼이라고도 자비라고도 해석되기도 하고 하여튼간 은혜라고도 해석되기는데 그 가장 원형적인 의미는 뭐냐면 모성애적인 사랑과 은혜를 말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자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본문에 나온 43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3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는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울었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라하밈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딜까요? 그러면 알아맞혀 보세요. 퀴즈. 여기 지금 30절 본문에서 라하밈을 의미하는 단어가 어느 거예요? 복받쳐 땡. 사랑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말이 바로 라하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왜 이 라하밈이 쓰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사랑이냐면 라하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땠냐면 마치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모성애적인 마음으로 지금 베냐민을 사랑했다 이 말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베냐민이 태어날 때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냐민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없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키웠겠어요? 아버지하고 이 형제인 이 요셉이가 돌봤겠죠. 여러분, 아마 요셉이는 그때 한참 사춘기 시절이에요. 그죠? 17세 전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동생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가졌겠냐고요. 어머니가 없이 키워 자라야 되는 이 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마치 이 동생 베냐민을 자기가 어머니인 양 생각하면서 요셉은 이 동생 베냐민을 돌봤을 거라고요. 그래서 베냐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 모성애적인 사랑으로서 동생을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이라는 말에 라하밈을 쓰고 있다고요. 자, 이 단어가 또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뭐라면, 자, 모성애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이 단어가 쓰이는 용법이 또 있어요.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 단어가 자신들의 죄를 그 용서를 구할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편 50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과를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죄를 도말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쓰는 표현,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라하밈이에요. 제가 찾아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편 50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달라고 할 때 이 긍휼이라는 말이 라하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구하면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데 라하밈의 이 긍휼과 은혜를 구하다는 거예요. 자,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비유할게요. 우리 아들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을 저한테 얘기할까요? 지들 엄마한테 얘기할까요? 이해가셔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엄마한테. 왜? 엄마한테는 넘어가지거든. 엄마는 그냥 잔소리로 끝내거든. 아빠한테 했다가는 뒤지게 얻어 터지는 거거든. 아빠한테 잘못 걸렸다가는 국물도 없거든. 이해하시죠?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들의 잘못을 그걸 들어가게 하더라도 엄마를 통해서 그게 귀에 들어가면은 아빠가 조금 엄마라는 그 어떤 쿠션을 통해 가지고 감정을 좀 죽이고 자신들을 대하게 되기 때문에 늘 자신들의 잘못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냐면 엄마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라하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인데 모성애적인 긍휼이라고요. 모성애적인 은혜라고요, 여러분들. 참 재밌죠, 성경이?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리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지금 야곱이가 이 자신들의 자식들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같은 모성애와 같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서 저 자식들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은혜를 구하더라는 거죠. 자기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못한 건 알고 있다고요. 야곱도 알고 그 자식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 모성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신들의 분요감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잃으면 잃으리라는 신앙이에요. 씁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탁,
전적 의탁과 신뢰의 신앙이라고 표현해야겠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내려놓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탁과 전적 신뢰에서 나오는 신앙이다라고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본문에서는 이르면 이르리다라는 말로서 표현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읍시다. 자,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식을 잃게 되면 내가 이르리로다. 이것이 자식에 대한 자포자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과 신뢰를 나타내는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 마음에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이 아들 베냐민을 보내기 위해서 그 전날 밤에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죽어도 못 보내야고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애절한 마음이 가득 찼던 그 야곱이었습니까? 번민했겠죠. 고민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야곱이가 이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책임지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도 이제껏 책임지셨어.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못을 안 지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야. 내가 여전히 모자라고,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야. 엘샤다이 하나님이시야. 그러니 나를 책임지신 이 하나님은 내 자식 베냐민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를 믿고 이제 맡기더라는 거죠. 아멘. 자식들 믿고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부모만큼 자식에 대해서 안 그래요? 애절함이 있고 좀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고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식들이 좀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랜드 주석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의 이러한 결정을 신앙적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신앙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맡기라는 게 그러면은 내가 그냥 자식을 방치하라, 내 삶을 방치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두에서도 나왔지만은 야곱이는요 이 자식들을 보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요. 각종 향유와 유향과 뭐 이런 예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자식들을 보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고요. 그러면서도 최종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이라고요.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런 내려놓음의 결단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게 됩니까? 야곱이 얻은 건 뭐죠? 자신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야곱은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만 산 것이 아니라 베냐민만 산 것이 아니라 나머지 형들만 산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을 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던 요셉,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꿈에도 그리던 그 요셉을 드디어 이 야곱의 내려놓음의 결단을 통해서 야곱은 만나게 되는 거야.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표현은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면은 신자의 내려놓음은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내려놓음이라는 신앙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신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또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 되었던 아니면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자기 애적인 사랑이 되었던 그것이 지금 야곱에게는 베냐민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들을 각자에게도 내려놔야 될 요소들이 있다고요. 그게 물질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내려놓는 그 대상은 항상 뭐예요? 항상 내가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야곱에게서는 베냐민이었고 어떤 사람이 물질을 최고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애, 자기 사랑 있잖아요. 자기 욕망 이런 것들, 자기 인기, 자기 명예도 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우리를 만나시고 축복하시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내려놓고 꽉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원숭이를 잡는 법 아시죠, 여러분들? 원숭이 잡는 법. 이 호리병 있죠. 입구가 좁은 호리병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의 그 호리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든가 과일들을 넣어놓는 거죠. 그럼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걸 보고는 꽉 움켜져요. 호리병에 손을 넣고. 그리고는 이걸 빼내려는데 이제 손에 한가득 바나나가 잡혀있고 과일이 잡혔으니까 이게 커져서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 미련한 원숭이가 이걸 안 놓는 거야. 이거 놓으면 손 뺄 수 있는데. 이걸 안 빼고 계속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사람들이 오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호들갑을 떠는 거지. 사람들한테 안 잡히려고. 막 호들갑을 피워서 막 이리저리 막 피하면서도 끝내 이 손은 안 빼는 거야. 이 손에 잡은 걸 안 놓는 거야.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실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사랑, 하나님의 더 큰 그 자비와 긍휼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꽉 잡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안 놓으니까 그 손에 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라는 거죠. 오늘 내려놓음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려놓아야 될 건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